당신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둠 속을 방황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처럼 느끼고 무거운 구름이 시야를 가려 길을 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영혼을 멀어지게 하려는 작은 신호들을 알아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원수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여정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때 이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그에 주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 공격에 놀라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영적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세력 간에 매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당신이 그 갈등의 중요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은 교활한 계획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을 파괴하려는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당신은 이 함정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원수의 전략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아래에는 15가지 영적 공격의 징후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에 맞서 싸우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당신을 강하게 할 무기들을 알아볼 준비를 하세요. 첫 번째 영적 공격의 징후는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당신을 파괴적인 감정과 해로운 믿음의 순환 속에 가두는 진정한 덫과 같습니다. 작은 일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비판이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중단되지 않으면 생각은 점점 더 깊게 뿌리를 내려 커지는 부정성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참되고 고귀하며 순수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원수가 당신의 마음에 부정적인 씨앗을 심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그것을 대체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주변의 도발과 위협에 지배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낙담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여 단지 돌과 물매로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처럼 당신도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인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이 커지기 전에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선포하신 진리로 그 생각들을 도전하고 성경 구절과 격려의 말들로 대체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마음을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당신은 삶에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희망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자신감 있고 평안해질 것이며 생각의 포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 23, 7. 두 번째 영적 공격의 징후는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동감 있는 관계를 상상해 보세요. 마치 비옥한 토양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와 같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나무가 뿌리를 잃고 가지가 말라가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이와 같은 일이 당신의 영적 삶에서 일어난다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러한 느낌은 당신을 잃고 고립되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자신이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그 가지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지만 그분과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 다니는 등의 실천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비어있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종종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 성장을 돕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잃을 수 있으며 시간 부족을 핑계로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심지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는지 또는 자신이 뭔가 잘못했는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원수가 작용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손길 밖에 있다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려고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입니다. 원수의 계획은 당신을 고립시키려는 것이지만 현실은 하나님이 절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곁에 계십니다. 심지어 멀리 느껴질 때조차도.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번영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연결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 이전에 이 느낌을 경험했고 승리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자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느낌을 표현했지만 항상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이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느낌을 경험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여도 계속 기도하고 찾고 신뢰하십시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버림받은 것처럼 느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욥이 잃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당신이 부르는 그 하나님은 욥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적 삶을 회복시키고 그분의 임재와 다시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원수에게 마지막 말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세 번째 영적 공격의 징후는 질병의 발현입니다. 이러한 질병은 원수가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빼앗으려 시도하는 것을 나타내는 붉은 깃발과 같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당신에게 벌이는 영적 전투의 신체적 표현입니다. 이 질병은 설명되지 않는 병, 지속적인 피로, 만성적인 통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문제 중 일부가 영적인 뿌리를 가질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분명한 예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을 겪었으며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치료를 시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그가 치료를 찾았더라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부 질병은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치유를 찾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헛될 수 있습니다. 최선의 선택은 최고의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학으로 설명되든 아니든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당신은 원수의 공격에 저항하고 신성한 치유를 나타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할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읽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건강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권위를 자신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사용하여 원수의 공격에 저항하십시오. 치유의 약속을 삶에 선포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질병은 이 성전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사탄이 당신의 건강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네 번째 영적 공격의 징후는 지속적인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마치 당신을 어디로 가든 따라다니는 무거운 구름처럼 삶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마치 어떤 목소리가 항상 의심을 속삭이며 당신이 불안정한 땅을 밟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이 전술을 사용해 당신을 절망에 빠뜨리고 마비시키려고 합니다. 그는 두려움이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먹고 당신의 전진을 막으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두려움은 하나의 영입니다.
그것은 영적 공격 중에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당신이 믿음을 발휘하거나 대담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정확히 나타나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깊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당신에게 관심을 갖지만 그것은 파괴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공격할 적절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디모데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상기시킵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받은 성령은 두려움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당신은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듯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사탄이 두려움으로 당신을 위협하려 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견고하면 원수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오직 불안에 굴복한 사람들만 조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대면했을 때처럼 그가 당신의 확신을 보게 되면 그는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입니다.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결코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처했지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요한일서 4시 18분 라고 가르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당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고 그분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게 하십시오. 5번째 영적 공격의 징후는 압도당한 느낌과 무기력입니다. 이 감정은 마치 폭풍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강한 바람이 당신을 때리는 느낌입니다. 이는 원수가 당신의 영혼을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는 당신이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게 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믿게 하려 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서 햇볕과 부드러운 파도를 즐기고 있는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다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거세게 몰아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파도가 배를 뒤집을 것처럼 보이고 당신은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원하던 느낌입니다. 무력감과 과중함.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당신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을 때도 변함없이 당신의 다이 되어 주십니다. 아무리 폭풍이 두렵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견디십시오. 예를 들어 다윗은 종종 무력감과 과중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결코 자신의 좌절감을 다른 사람에게 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주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6:6.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굳건히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손을 잡고 어둠 속에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때 당신을 홍수처럼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습니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계속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인생의 전투에서 강해지도록 더 많은 것들을 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6번째 영적 공격의 징후는 정체와 후퇴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모든 노력이 헛수고로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계속 나아가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애써도 같은 지점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정체감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순환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적 공격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감정을 겪은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 한 명이 다윗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기름 부음과 그의 통치가 시작되기까지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피해 달아나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숨어 다녔습니다. 미래의 왕이 계속해서 도망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삶은 매일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가 왕좌에 오르기 전에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 이 도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정체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으며 비록 움직였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반드시 영적 공격은 아니었지만 이는 사탄이 우리를 갇혀 있게 하고 진보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시도와 유사합니다. 욥은 훨씬 더 극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으며 왜 그런 불행이 닥쳤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여전히 견고히 서 있었습니다. 원수가 욥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 했지만 사탄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이 갇혀 있거나 후퇴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당신의 삶의 진보를 선언하십시오. 진전이 없다는 것은 포기할 때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직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멈출 이유가 아닙니다. 설령 바람을 거슬러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일어나서 계속 시도하십시오. 몇 년 동안 헌신한 일이 아직도 기대한 보답을 주지 않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이 잃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당신의 시간도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의 시기는 끝나가고 있으며 그것이 끝날 때 당신은 약속의 땅을 향해 빠른 전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7번째 영적 공격의 징후는 죄와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무거운 쇠사슬이 발목에 묶인 채로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죄는 이와 비슷하게 작용하며 사람을 아래로 끌어당겨 진전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죄와의 지속적인 싸움은 끝없는 유혹과의 전쟁에 갇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할 때마다 죄는 다시 당신을 잡아당기며 전진을 막습니다. 사탄은 당신을 묶어두고 과거의 습관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할 때에도 그는 끊임없이 당신에게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로마서 7장 15대 18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좌절감을 표현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러한 느낌은 매우 답답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는 영적 성장을 방해하며 바로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는 당신을 끝없는 싸움에 가두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죄의 파괴적인 힘을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강력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그는 거인의 크기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여 승리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유혹을 직면하고 이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증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시 13분. 죄와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고 원수의 공격에 대한 승리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다윗은 정욕의 유혹에 직면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반면
삼손은 같은 유혹을 겪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죄가 당신을 끌어내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곁에 계시며 당신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욕은 삼손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고 그를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과 삼손 중 누구를 따를지 선택하십시오.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그분은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8번째 영적 공격의 징후는 설명할 수 없는 나태함과 게으름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어떤 일을 하기 싫거나 피곤함을 느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를 극복하고 다시 활동에 나섭니다. 그러나 이런 무기력감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해서 커진다면 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당신의 진보를 지연시키고 당신의 전진을 막기 위한 또 하나의 전술입니다.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무관심과 피로감이 찾아오는 것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설명할 수 없는 게으름은 당신의 에너지와 동기를 소진시키는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잠언 22장 13절은 이와 같은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게으른 자는 이르기를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는도다. 게으름은 해야 할 일을 피하기 위한 근거 없는 핑계를 만들어내며 빈곤과 정체에 이르는 길을 열어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조금만 자자, 조금만 더 졸자. 그러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6시 10분 -11. 하나님은 게으르지 않으시며 그분의 자녀들도 근면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만약 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약함 속에서 그분의 능력이 완전해진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당신이 약하고 힘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당신에게 그분의 힘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자에게 활력을 더하신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들도 그들의 모든 활력으로 인해 피곤할 수 있으며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을 것이며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달려도 피곤하지 않으며 걸어도 지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40, 31. 이 약속은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 영적 공격을 이겨내고 엘리야에게 그러셨듯 인내하며 달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승리 후 극도로 지치고 낙담하여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 그를 먹이고 힘을 회복시켜 그의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으름 속에서 빠져들어 사탄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9번째 영적 공격의 징후는 재정적 어려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번영하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재정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재정 문제를 이용하여 우리의 노력을 좌절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서 우리의 주의를 돌리려 합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궁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청구서를 지불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당신을 생존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때로는 문제의 원인이 수입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재정 관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산과 빚을 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에게 허영이나 사치스러운 욕망으로 불필요한 것들에 돈을 쓰게 하려고 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사탄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수리비와 같은 예기치 않은 지출을 통해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어 당신을 끊임없는 생존 싸움에 가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당신의 초점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아닙니다. 재정적 개입을 위해 기도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리 재정적으로 당신을 축복하셔도 당신이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결국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재정적인 압박을 가해도 예수님께서는 그 짐을 들어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이레 위대한 공급자이십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생계를 얻을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행하는 일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몇 가지가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신뢰했듯이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득원을 배가시키실 것입니다. 사탄이 닫으려 했던 문을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시고 잃어버린 기회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공급은 늘어나며 당신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자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슬픔 없이 당신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의 지혜와 공급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정적 어려움을 성장의 간증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영적 공격의 징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 깨어 있으십시오. 10번째 영적 공격의 징후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악몽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주 무서운 꿈을 꾸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영적인 무언가가 당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악몽은 원수가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평화를 빼앗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밤마다 당신을 사로잡아두는 감옥과도 같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반복적으로 꿈을 꾸었고 그것이 그를 위대한 성취로 이끌었던 것처럼 악몽 또한 영적 영역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시사할 수 있으며 때로는 그것이 육체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같은 끔찍한 꿈에 시달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저 단순한 꿈일 뿐이라며 이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탄이 계속해서 당신을 괴롭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원수와 그의 악한 음모를 꾸짖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밤을 평화롭게 쉬는 시간으로 만드셨지 사탄이 활동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둠의 모든 활동에 빛을 선포하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은 이 악몽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말씀에서 유익한 것을 얻으셨나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이것들은 영적 공격의 신호들이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신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있을 계시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주의 깊게 지켜보십시오. 11번째 영적 공격의 징후는 관계 갈등과 결혼의 지연입니다. 영적 공격의 명확한 신호 중 하나는 당신의 관계에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를 싫어하며 그러한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번창하던 관계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벨탑을 세우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와 유사하게 원수는 당신의 관계 속에 불화, 오해, 불신을 심으려 합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소한 일들이 갑자기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장벽과 거리를 만들어내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단절과 이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결혼의 지연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연합시키기 위해 계획하신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도 중 하나이며 사탄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의 원칙에 기초한 결혼을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지연을 개인적인 실패로 생각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영적 공격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당신의 잠재적인 배우자의 눈을 가리거나 당신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망한 관계들이 겉보기에는 아무 이유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의 지연이 항상 개인적인 한계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원수가 만든 폭풍 속에서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당신의 삶에 야기한 모든 갈등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 결혼 관계든 아니든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신 연합입니다. 원수가 하나님이 사랑으로 맺으신 것을 파괴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을 진정한 행복과 성취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갈등이나 지연을 마주할 때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치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12번째 영적 공격의 징후는 기도 생활의 약화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를 약화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지침입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이 약화되기 시작할 때 이는 명확한 영적 공격의 신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통선이며 많은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그 소통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당신은 길을 잃고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육체와 혈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이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러한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는 당신의 기도에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만 당신은 원수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큰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힘이 없는 기독교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기도 생활이 약해지면 당신은 사탄의 손에 놀아나는 공처럼 취약해집니다. 이리저리 밀려다니며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하시고 기도 생활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욥을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도의 약화가 영적 공격의 일부라면 당신은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에 안주하고 있다면 편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도 제단의 불을 다시 점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대로 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 가운데 나타나시고 원수에 대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탄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약화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기도 생활을 다시 불붙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서 싸우십시오. 13번째 영적 공격의 징후는 기도 응답의 지연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치유, 직장 또는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상당히 지연될 때 이는 어떤 것이 그 응답을 막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영적 공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예로 다니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응답은 지연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보내셨지만 페르시아의 왕자, 악한 영적 세력,
그 응답을 가로막아 영적 지연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의 응답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경우처럼 당신이 기도할 때 영적 반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도의 응답을 차단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지연, 산만함, 의심 또는 다른 사람들의 반대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이루실 수 있으며 약속은 분명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지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기도를 계속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이 시점에서 불평하거나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원수는 당신이 낙담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의도를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은 당신의 외침을 처음부터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최선을 준비하고 계시며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응답이 지연된다는 것은 거부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할 때에도 말입니다. 계속해서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응답은 반드시 오며 그 기다림은 충분히 가치 있을 것입니다. 14번째 영적 공격의 징후는 강렬한 분노와 짜증입니다. 분노는 불쾌한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성경은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당신의 분노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한다면 이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여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는 분노를 혼돈과 불화를 뿌리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통제할 수 없는 분노는 깊은 상처를 남기며 당신의 영적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이러한 충동을 통제하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분노가 당신을 지배하게 한다면 그것은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수가 당신 안에 일으키려는 분노의 불길을 하나님께서 끄도록 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평화와 자제력을 주셔서 당신의 행동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15번째 영적 공격의 징후는 영적 공허함입니다. 당신의 삶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나간 듯한 마음속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영적 공격의 신호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영적 삶을 비우고 당신의 목적과 의미를 빼앗아 성장하지 못하게 하며 방향을 잃게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탄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으며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 영적 공허함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기도와 성경 읽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당신의 마음을 평화로 채워줄 것입니다. 또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 당신의 삶을 둘러싸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격려하고 원수가 당신을 공허하고 고립되게 만들려는 시도에 저항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만약 이 영적 공허함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당신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비록 원수가 당신의 목적을 빼앗으려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그분은 그 공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이러한 영적 공격의 징후들을 인식할 때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원수가 포효할 때 당신은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전쟁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력하여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강화하며
위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이 무기들은 당신의 승리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탄이 강력한 적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승리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이미 승리자임을 알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여호와 니시여,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강하고 능력 있게 나를 위해 나타나시는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공급, 보호, 그리고 보존에 감사합니다. 내가 원수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언제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높입니다. 주님, 원수가 숨기고자 했던 비밀을 내 눈을 열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사탄이 항상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인도를 받음으로 그를 맞설 준비가 더 잘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항상 당신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방심하거나 경계하지 않을 때 당신의 임재와 능력을 상기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떤 무기도 나를 대적해 번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향해 악을 말하는 모든 혀는 마르고 사라지게 하소서. 성령의 불이 나와 내 가족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재단을 무너뜨리고 태우게 하소서. 사탄이 의심과 두려움으로 내 마음에 속삭이려 할 때마다 당신의 평안과 권위로 그를 침묵시켜 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지었거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순간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항상 당신을 사랑하고 섬길 준비가 된 새 영을 주소서. 당신의 은혜로운 용서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당신의 신성한 임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며 내가 어디서부터 당신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볼 때 정말 놀랍습니다. 내 모든 감사를 표현하기에 말로는 부족합니다.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 세심하게 계획해 주시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삶 속에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모두 드러내 주소서.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의도를 드러내시고 부끄럽게 하소서. 사탄의 계획에 내가 놀라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의 의도를 보여주소서. 원수의 모든 덫을 좌절시켜 그가 그 악행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영은 용기와 건전한 마음의 영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원수가 나를 겁먹게 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괴해 주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당신과 멀어지게 만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 삶 속에 당신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소서. 당신과 함께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의 약속이 영원하고 참됨을 알기에 나는 언제나 당신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대해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충분히 이루시는 하나님, 제 삶의 신성한 공급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를 재정적으로 축복해 주실 때 그 자원을 당신의 뜻에 따라 관리할 지혜를 주십시오. 당신은 제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번영하기를 원하시니 제가 가난을 끌어들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를 축복하실 때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말씀은 죄가 우리 사이에 장벽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분리가 계속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삶에서 지속적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당신의 것임을 상기시켜 주세요.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것이 앞으로 나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애하는 친구여, 만약 이 기도를 진심으로 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하며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이제 당신은 원수와 그의 계략을 물리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삶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 영적 여정에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원수를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승리자이며 모든 상황에서 승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강력하며 당신의 믿음은 효과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알고 계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하게 여기시며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승리하시는 전능하신 전사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을 보호하시는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용기와 믿음으로 하루를 맞이하십시오. 원수가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그에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갑옷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원수의 거짓말이 당신의 기초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공격보다 크고 그분의 사랑은 어떤 두려움보다 강력합니다. 원수가 공격할 때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는 당신에게 충분하며 당신의 약함 속에서 그분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주변 사람들과 담대히 나누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숨기지 말고 용감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왔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 메시지로 축복받았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이 당신에게만 머물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영상을 친구와 가족과 공유하여 그들 또한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아래에 당신을 가장 감동시킨 부분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에 구독하여 계속해서 유익한 메시지를 받아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멘.